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을 모아서 한 뜻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각자의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지만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손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좋은 친구의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인영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단톡방에 공유하신 송현철 집사님께서 공유하신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이 10월 3일 공개 헌금의 날을 개최합니다. 우리 좋은 친구 교회에서도 방송 선교 사업을 위해서 후원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송현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자주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게 뭔가 의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난관에 봉착하면 쉽게 그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많은 경우는 뭐 7.8기,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든가 뭐 그런 끈기, 그런 열정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하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그만둡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도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는 그저 한두 번 권하고 안 들으면 말고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뭐 남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몇 번 말하다 못 알아들으면 관둬요.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려는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는 열정을 접어버릴 때가 많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갖는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술술 풀려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먹고 사는 일이라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히 얻으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하고 경쟁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술술 일이 풀려서 순조롭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각오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려움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어 부자 된다는 엉뚱한 가르침이 있어서, 하나님은 무슨 산신령 정도로 둔갑시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어서 이 고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교회들이 양산된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사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을 전하다 이 어려움 앞에 선 바울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마케도니아로 갔죠. 그 초입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간신히 풀려난 이들은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복음 전파와 놀라운 성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베레아로 내려갔고 이제 지성의 도시라고 알려진 아덴까지 간 겁니다. 여기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 이 뭐가 발전했던 곳입니까? 이게 많은 것이 발전했지만 특히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그 당시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철학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쾌락주의죠. 이 쾌락이 최고의 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 그게 쾌락입니다. 그 쾌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신이 있지만 인간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 소크라테스에 감동한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됐다고 알려진 이 철학은 이 강력한 이성을 강조했어요. 이데아, 그러니까 천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상에서 이 강력한 이성을 가지고 금욕주의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하고 바울이 부닥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순전히 가정으로, 상상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바울이 예수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우리도 죽음은 안 무서워하는데? 이러고, 예수 믿으면 평안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그게 최상의 가치야. 이러고, 천국 영생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선 고통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거 옛날 생각이야. 지금 여기서도 지혜가 있으면 고통 앞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러고,
뭐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아는 신념이 너무 확고해서 이 별의별 철학들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곳 아덴, 그곳에는 교회가 쉽게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럿이 힘을 합쳐도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 짧게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꾸 눈에 밟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을 포함한 이 소수만 아테네 전도를 실시하고 동역자를 데살로니카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그곳에 에휴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관두자 이러지 않고 에휴 여기도 어려운데 뭘 더 하냐 이러지 않고 가야 돼. 도와야 돼. 포기할 수 없어. 그 마음으로 자신이 못 가더라도 자신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신뢰하는 동역자를 보낸 겁니다. 플랜 B인 거죠. 바울은 어려움 앞에서 복음의 온전한 전파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내가 보내는 디모데가 누구인가? 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뭘 할 건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는 결과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바울이 설명한 이 구절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누구인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 디모데,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을 가진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자란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일찌감치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복음 전파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각별히 사랑했고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디모데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원어에 따라 해석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 이런 뭐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들릴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쓰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신다. 말하자면 디모데가 말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눈에 디모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근데 뭐 사실은 말이야 나 교회 다녀 이러는데 네가? 아니 네가 무슨 교회를 다 다녀? 이런 반응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꽃이라면 향기가 있어야죠. 소금이라면 짠맛이 있어야죠. 성도라면 성도다워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된 복음. 사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언제부턴가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한 엉터리 복음이 판치고 있죠. 그러나 디모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 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흐트러짐 없이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뭘 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실 확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흔들하는 사람들, 언제 튕겨져 나가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 믿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나약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도 될까요? 뭐 때 되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리고 그냥 놔두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크고 방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던 것도 다시 까먹고, 분명히 알았던 것도 다시 헷갈리고, 분명히 신뢰했던 것도 의심이 듭니다. 내가 뭐 특별히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복습을 시켜주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면 흔들리던 그들의 신앙이 단단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 부귀영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에 굳게 붙잡힌 주의 종이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돕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해주고 싶어서, 이 필요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던 거고요. 그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바울이 애쓰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원하는 결말이에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약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고난이 닥쳐올 겁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사업은 망하고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그럴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힐 겁니다. 이런다면 이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업 망하면 어떡하냐. 나도 지금 교회 가고 싶거든. 근데 돈 좀 벌어놓고 조금 이따 갈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이런 말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이 성도가 되면 그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핍박을 받을 겁니다. 환난이 닥쳐올 겁니다.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예언한 그 고난들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고통받고 있는 욥을 향하여,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그래도 당신이 남 모르게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혼나는 거겠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연히 고통을 주실 리가 있겠나, 이렇게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화내고 비판하며 불평하시겠습니까? 고난은 분명 성도에게 커다란 도전입니다. 고난 앞에서 성도는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좌절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 없어서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믿음을 놓음으로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누구나, 심지어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도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슬픈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픈데 우는 게 당연하고, 슬픈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망했는데 탄식하는 게 당연하고, 병들었는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잃었는데 가슴이 타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부모를 잃었는데 불효했던 기억에 가슴을 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 그거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고난을 안 주시면 되지, 왜 고난을 주시고 주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위로하게 하십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고 하셨으면서 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주의 일꾼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참 심정적으로 성도가 겪는 고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저는 목사지만 성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머리는 알고 지식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건 아주 한참이 지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아예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숨긴 많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구절이죠.
길어봤자 100년을 넘기지 못할 잠깐의 고난, 예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를 인식하셔서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믿어서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소박하고 겸손하며 기도하고 선포하며 그리고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그 고난까지도 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예수가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청년 디모데가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괴롭히는 사람들 다 없애줄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정부 관료와 손이 닿아서 나라 힘으로 괴롭히는 사람들 다 막아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이 한마디, 너희에게 약속된 것을,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을 견뎌라 라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재림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오늘을 이기라는 격려가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원했고 디모데가 감당한 이 일은 오늘을 살면서 주변의 고난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생을 기억하며 예수 재림을 기억하며 오늘을 이기십시오.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인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